오늘 설교 제목 우리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대해서 알아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전통적으로 누가복음과 함께 의사 누가가 편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까지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우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가 비슷한 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목적, 바로 특정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쓰고자 한 점으로 보아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의 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별명이라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준 것이 또 사도행전인데, 바로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참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여러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등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도메섹 도상에서 부활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종의 이제 국내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국외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국내 순회 설교자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국내에서만 설교했기 때문에 이 자국민들과의 접촉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다. 근데 간혹 이스라엘 국내에 거주하는 이방인,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국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 선생과 그 당시 이방인 또 외국인과의 만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애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아 오늘날 육군 야전부대 중대장 혹은 작전과장 정도의 지위로 보입니다. 굳이 계급으로 따지자면 이게 소령 그 정도로 보입니다. 고넬료라는 군인이 아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거류민이 등장하는데,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생활하는 애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애국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경우가 꼭 낯선 현상은 아니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라 명령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평소 군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천사가 일러준 곳으로 자기 사람을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자택으로 초청합니다. 이 비슷한 시각에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거부하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다라는 환상을 사도 베드로가 받습니다. 깨끗하다. 이런 환상이 이제 3번 반복됩니다. 이 직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잠시 머물고 있는 숙소에 도착합니다.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듣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르기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따라 당신 베드로를 초청하오니
우리 고넬료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 베드로는 자신과 가까이 하는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바로 천사의 지시가 있었다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그 이방인 애국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고 또 물세례가 임했고 좀 더 며칠까지 고넬료 집에서 함께 했던 사도 베드로 선생.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도 베드로는 승천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분명히 들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밖으로 뻗어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족들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 한 상 3번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성 혹은 차별 없는 복음의 선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이해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들었지만 국내 사역에 열중한 나머지 애국에 관해선 잠시 감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관해서, 애국인에 관해서.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확장성,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처럼 천국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보면 47절처럼 복음의 확장성을 성령 받은 자에게 행하는 세례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라면서 오늘 본문 속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외국인이었지만 어느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넬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다 하거늘. 사도 베드로를 만날 당시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주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을 그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하여 듣게 했다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이 임했고 물세례를 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러기에 복음의 확장성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또 한 명의 경건한 자에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영향까지로 이해되어집니다. 국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잠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국내에서만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방인까지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자입니다. 물론 그 역시 주님께서 그런 여건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줌으로 구원받은 고넬료,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고넬료 및 고넬료의 친척 또 친구들까지 이렇게 어쨌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또 고넬료와 그 친구들, 친척들은 그 온 집안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사탄에 가로막혀 만남에 불발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이런 말은 없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구원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한 자. 이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행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셨을 때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다시금 삼일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성령을 못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방인 애국인 고넬료였습니다. 이렇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만남에 있어서도 귀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꼭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또 믿는 자들의 여러 행태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떨려야 될 자는 바로 나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 뿐이죠. 사도 바울은 고넬료를 비롯하여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또 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역시 이런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몸소 실천한 자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받았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점은 이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 역시 정결하니 먹으라라는 3번의 환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직전에 이 부정한 집에서 신세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래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 흔히들 부정한 직업,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 만든 자들 이렇게 흔히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서 며칠 동안 유숙도 해본 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도 정결하니 먹으라는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이방인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아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것 가운데 물세례를 주었으며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며칠 더 고넬료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분명히 고넬료와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는 실질적인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에 관한 한상 내용, 또 그 전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 동안 유숙한 경험,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고넬료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려오고 세례를 베풀고 더 있기를 원하는 고넬료의 간청에 더 며칠 있었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반드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간의 만남에서 식탁 교제 혹은 실적인 만남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는 것까지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도 며칠 동안 부정한 직업을 가진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지낸 것을 보아서 베드로는 고넬료 전에 무두장이 시몬과의 식탁 교제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진 것이죠. 이런 식탁 교제에 바로 경험이 쌓여서 이방인과도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과도 언제든지 만나 밥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한 유형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이는 실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만나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같이 지낼 수 없는, 대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딱 마음에 선이 딱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몇 개 경험을 단계적으로 경험시키면서까지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만남에 있기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단계별 경험도 이루어 주신다. 조금씩 그 사람과의 만남에 방해되는 요소, 또 내 마음속에 예민한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허물게 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원을 위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몇 개의 경험을 통하여 꼭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련의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즉 획기적인 경험을 위해선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만나게 됩니다. 또 점점 약진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참 주목할 만합니다. 고침의 역사가 대단하죠. 몸이 불편하고 병든 자가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역사의 현장이 그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령은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획기적인 성령 받는 역사 역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의 역사도 대단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180도 그냥 팍 바꿔주세요. 성령은 구원의 확장, 천국의 확장을 위해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힌트를 사도행전에서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구원을 이루는 만남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의외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도행전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구원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만남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친척들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 오늘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사람들은 말씀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는 조금 더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떨어졌다. 그만큼 성령이 딱 임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급하고 또 사람의 생각과는 아주 그냥 얹지 않게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탁 떨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표현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46절을 보면 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은 이제 학자들은 흔히들 찬양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찬양은 성령 받은 자가 주님을 높이는 신앙 행위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 성령 받은 자가 찬양을 한다라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찬양 자체를 이제 노래로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 부를 수는 있습니다.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 받은 자가 부른 찬양을 받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찬양, 복음성가를 노래로서 어느 누구나 성령을 받았던 성령을 못 받았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노래로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건 다 가능한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성령 받은 자가 부른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조금은 너무 좀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그 사람에게 떨어뜨려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게끔 은혜를 주시고 그 찬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령 받은 자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세례받는 거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베드로가 더 머물러 있기를 정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고넬료의 청을 받은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자 하는 고넬료였던 것을 봅니다. 또 식탁 교제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신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성령이 내려주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면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를 좀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겸손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성령 받은 자로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신앙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찬양을 부르고 성령 받은 자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찬양을 또 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거에 또 계속 열려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고넬료가 그 마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더 식탁 교제하고 싶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질리지가 않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또 성령을 떨어뜨리신 그 하나님, 공통점은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냐?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을 더욱더 담대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부정한 음식 한 상 가운데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성령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어질 때 우리는 충만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성령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 익명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대하라는 말로도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당심하더라도 자신이 성령 받을 줄 알았을까? 고넬료는 생각지도 못했죠. 예수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고 성령 자체를 몰랐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또 그 친구들 친척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구원을 이루는 만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뜻밖의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놀랬지만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때로는 어떤 벽이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비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번 새생명 축제 정말 전도하고자 초대하고자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표현해 주냐? 우리가 같이 만나줬을 때 표현이 한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기 사람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된 그런 것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청했고 또 청한 베드로를 통하여 또 뜻밖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세례까지 받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만나고자 하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상 만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연락이 있을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당사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의 확장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앞으로 예비된 구원 받을 자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